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6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과 28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혜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좀 피곤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우리의 실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나의 지위로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비로소 인정받는 실적 위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쫓기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뼈저리게 체득한 이 행위 보상의 법칙을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게까지 그대로 교회에까지 그대로 끌고 들어올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강박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기도 많이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라고 말합니다. 와, 이번 주에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면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반대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고 경건 생활을 철저히 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좀 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기특하게 보시지 않겠어? 나는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기의 바로 율법주의적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해 보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행위 구원의 짐을 지고 영적인 피로감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장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되겠나?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거 말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바울이 선포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위대한 진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서 1647년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1장에 가장 순수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담겼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주입된다라고, 그리고 그 주입되어서 실제로 착해져야, 내가 실제로 착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 11장은 오직 성경의 권위에 굳게 서서 증인은 우리 안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선언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모든 무거운 종교적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를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깊이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럼 먼저 칭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잡념과 죄악된 본성과 미움과 시기심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라면 우리는 매일 밤 내가 오늘 하루 살았던 그 날들 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주입된 것이 빠져나가서 그 빠져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라는 정죄감 속에서 평생을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칭의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칭의는 의학적이거나 화학적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철저히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칭의는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장엄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검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검사가 되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맨날 며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거짓말을 일삼고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 고발은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고발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 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망치를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무죄. 이 사람은 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킨 온전한 의인이다. 무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나의 변호사로, 나의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 순종하셔서 완전히 이루신 완전한 의로 그 겉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전가라고 부릅니다. 내 죄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의롭게 된 이 증인은 내가 예수 믿고 얼만큼 성화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한 번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완전한 법정적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우주의 그 어떤 권세도 뒤집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신앙고백서 11장 1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을 인함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내 죄의 빚을 갚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형틀에 달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는 영수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순종인데 능동적인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아서 내 통장이 영원되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 온전한 플러스의 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나의 영적인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고 그것을 나의 의 플러스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냄새나고 더럽은 나의 죄의 누더기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의 예수님께 입혀드렸고 예수님께서 평생의 순종으로 짜신 눈부신 의의 겉옷은 나에게 입혀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완전한 교환, 이 위대한 교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고백서 11장 2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공로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조차 마치 내가 이루어낸 업적으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거다. 만약 나의 믿는 이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구원도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11장 1항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행위나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서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음은 도구적 원인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담아내는 빈 그릇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미는 이것 주십시오라고 내미는 거지의 빈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숟가락이 아닙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잖아요. 그런데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건 그 숟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에 담겨있는 그 밥이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릇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숟가락, 믿음이라는 그 수저, 믿음이라는 그 밥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숟가락, 그걸 담은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고백서 11장 2항은요. 화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종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매인 성화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 안에 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판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언의 유일한 근거는 나의 얄팍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빈손을 내밀어서 이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과 순종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야, 네 꼬라지 안 봐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네가 죄를 짓고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가,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가 라는 그 조롱 앞에 우리의 양심은 한없이 작아지고 또다시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실패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나를 이미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셨다. 나의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여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피곤한 노동이 고역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어깨에서
내가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내 의의를 쌓아야 한다는 무거운 종교적 강박의 짐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무력함을 볼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완전한 의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했던 종교적인 강박과 자기의 의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벽한 순종을 덧입혀 주시고 단번에 온전한 의인이라 판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향해 내민 우리의 초라한 이 빈손에 완전한 승리를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마귀의 고발과 나의 연약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만을 단단히 붙잡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기쁨으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